오늘은 민수기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세요? 지난주는 저희가 30장의 말씀을 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은 반드시 다 지켜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서약한 것을 다 받으시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여자들의 경우는 그 가정의 책임자가 아버지 또 남편이기 때문에 그 서운한 내용을 아버지나 남편에게 말했을 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시지는 않는다고, 무효로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제 남편이 그 서운한 것을 듣고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허락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취소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취소가 안 된다라고 하세요. 그때는 그 서운한 것, 그 서약한 것은 이제 끝까지 지켜지지 않는 거니까 그것은 남편의 죄가 된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서약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싶을 땐 신중하게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하셨으면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렇게 약속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1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어떤 거냐면 미디안 백성들을 공격하라 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이제 조상에게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꼭 해야지 될 일이 있다.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을 공격하라. 그들을 징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제 군대를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러 가자. 그래서 미디안을 공격하러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3절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은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보면 미디안은 하나님의 원수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도 되는 거죠. 미디안은 도대체 뭔 잘못을 이렇게 했길래 하나님의 원수도 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도 원수가 됩니까? 그런데 앞서서도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디안을 공격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적이 한 번 더 있으세요. 민수기 25장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공격하라라고 하세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기억이 좀 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땅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바알 부올을 같이 섬기도록 유혹을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이제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진영에 전염병을 내리셨죠. 그래서 24,000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그 상황에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남자가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대낮에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 그들 앞을 지나서 장막으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같이 죽이는,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 전염병이 그쳤죠. 그 사건이죠.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바알 부호를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대적하라. 미디안은 대적이기 때문에,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치라라고 이미 25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31장에서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도 봤었지만 모압 여자들도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치라라고까지는 하지 않으세요. 이제 신명기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롯 자손들과 하신 약속이 있으셔서 모압은 하나님께서는 건드리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미디안 자손은 치라, 원수를 갚아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부올,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 미디안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도 같이 원수라고 여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수이죠.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같이 싫어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드디어 이제 군대를 모읍니다. 각 지파에 1000명씩, 그래서 12지파면 12,000명을 모아서 이제 무장을 시킵니다. 12,000명 많은 것 같으면서도 또 이게 많은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번 더 다시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를 세었을 때 그 남자의 수가 60만 7,3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인구가 이 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12,000명만 무장시켜서 데리고 나간다? 그러면 이 정도 인원 가지고 될까? 더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이 데리고 나가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기고 오면 될 텐데 왜 12,000명 과연 승리하고 올 수 있을까? 싶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2,000명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또 이제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같이 출전을 시킵니다. 6절에 보면은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비느하스도 가는데 비느하스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성소의 기구를 가져갑니다. 어떤 기구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 중에 하나겠죠? 근데 성소 안에 있는 기구는 사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하나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호나팔. 성소의 기구는 하나님의 일부분이면 신호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 성소의 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신호 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작전 방향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번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 12,000명으로 싸우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거죠. 예.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비너스가 부는 신호 나팔에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같이 나아가서 싸우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이겼습니다. 예, 승리했습니다. 7절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어떻게 이기고 돌아오는지의 이제 모습이 보입니다. 미디안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유목민이라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많이 봤었던 이 시내산 있는 그 시내 반도와 그 옆에 있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땅 그쪽을 다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는 뭐 상업도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많이 흩어져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길 다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싸울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죄에 빠지게 한 그 미디안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는 거니까요. 모든 미디안 족속을 다 이제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보단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당시에 죄를 빠뜨리게 했던, 그래서 전쟁에 나와서 싸운 그 전쟁에서 만난 그 미디안의 남자들은 다 이제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솔했던 왕일 겁니다. 5명의 왕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한 사람을 또 만났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발람도 죽입니다. 발람을 왜 죽여야 되는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시딤에서 그 부올의 사건이죠. 16절에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이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예.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볼을 섬기게 되었었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시작은 발람의 꾀, 발람의 속임수에서부터 시작이었죠. 이 모압 왕이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기 위해서 멀리 이제 부돌에 살고 있었던 발람을 데리고 왔었죠.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해라 하는 그 말만 잘 전하더니만 나중엔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볼을 섬기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했었죠. 그 시작이 발람이었죠. 그 발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발람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성읍, 촌락들을 다 이제 불태우고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들, 뭐 가축, 양떼, 뭐 재물 그런 거 다 챙겨오고,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 또 이렇게 다 잡아서 이제 전리품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모세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이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들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돌아오는 그 군대를 영접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돌아오는 군대와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보고서 화를 내요. 14절에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왜 이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이 여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팀에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때 이 여자들이 그 바알의 꾀에 따라서 우리를 죄에 빠뜨린 그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려두고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느냐? 라고 이제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도 다 죽이는 거죠. 이제 어떻게 죽이냐면 17절에 보면 18절 보면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18절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어린 여자들만 살려두고 좀 나이가 있는 여자들 그리고 남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되는 것, 이게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원수의 존재는 끊어낼 때 깨끗이 끊어내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는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은 진영 안으로 이제 곧바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알려주세요. 전쟁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진영 바깥에 7일간 머물러 있다가 들어와야지 된다라고 합니다. 19절에 너희는 2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싸움터에서 보면 아무래도 사람을 죽이게 되었죠. 그런 사람들은 진영 안으로 곧바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세요. 민수기 19장 11절에서도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2일 동안 부정이라 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나가면 당연히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제 시체들을 아무래도 만질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7일간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진영 안으로. 그래서 진영 바깥에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모세하고 엘르야살이랑 지도자들도 군대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진영 안에서 기다리지 않고 진영 바깥에 나가가지고 영접을 그래서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이제 7일간 바깥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중 나갈 때도 이제 진영 바깥에 나가가지고 마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지 되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해야지 된다라고 되어 있죠. 민수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2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를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이렇게 시체를 만진 사람,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 사람의 뼈를 만졌던 사람, 무덤을 만졌던 사람, 이렇게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된 사람은 7일 동안 진영 바깥에 머물러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를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결하게 하는 물, 죄를 씻어주는 그 물로 뿌림을 받아야지 돼요. 그 죄를 깨끗하려고 불사른 재가 먼저 필요해요. 여기는 기억나시나요? 붉은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씨를 넣어서 태운 그 재,
그 재를 이제 흐르는 물에 담아가지고 이제 우슬초로 이렇게 묶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한테 이렇게 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셋째 날에도 해야지 되고 이제 일곱째 날에도 이제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제 그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다 이제 빨고 몸도 다 씻고 이제 그래야지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죽인 사람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면 그 군인이나 아니면 포로 같이 데리고 온 포로들도 이렇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정결하게 해주는 물로 뿌림을 받고 그리고 옷도 빨고 몸도 씻고 그렇게 하고 들어오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전리품들도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면은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불에 탈 수 있는 것들도 있게 전리품 중에 불에 탈 수 있는 것들 있죠. 뭐 천이나 뭐 가죽 뭐 아니면 나무 뭐 이렇게 불에 탈 만한 것들은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지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해주시고 불에 안 타는 것들 금, 은, 동, 철, 주석, 납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이제 불을 지나서 이렇게 오면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벌레들이 생길 것이고 냄새가 막 날 것이고 또 그곳 기후도 막 따뜻한 곳이니까 많은 병균, 세균들이 이제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진 사람들 전쟁 끝나자마자 그 사람들이 뭐 다 냇가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막 씻고 빨고 뭐 그렇게 하고 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군인들도 군인들은 12,000명이지만 데리고 온 그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챙겨가지고 오려면 거기서 뭐 자기들이 씻고 뭐 깨끗하게 하고 막 그럴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몸이랑 그 전리품들의 그 구석구석에 그런 세균들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잔뜩 묻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태로 만약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원하지 않는 전염병이 쫙 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불에 타지 않는 것은 이제 불을 지나면서 이렇게 소독 그리고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은 그 정결하게 하는 물로 이렇게 소독하는 그런 개념. 그걸로 다 소독이 됐을까라고 싶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소독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게 뭐 소독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리품들이 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 전리품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에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이제 나눠주라라고 하시는데 그 전리품이 이만큼 이렇게 있으면 반뚝 그래서 반은 군인들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반은 진영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 근데 따지고 보면 여기는 12,000명밖에 안 나갔고 여기는 백 몇만 명이 있었는데 하지만 직접 목숨 걸고 싸워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수고를 했죠. 이 사람들에게 더 주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얼마의 분량이 어떻게 나뉘어졌냐 하면은 이게 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양이 67만 5천 마리. 그래서 군인들한텐 33만 7,500마리가 돌아가고 나머지 33만 7,500마리는 회중에게 돌아가고, 소가 7만 2천 마리, 이것도 반 나눠서 3만 6천 마리씩. 그리고 나귀는 6만 1천 마리, 그래서 3만 500마리씩 나눠주고요. 그 포로 사람들은 이제 여자 어른들은 이제 다 죽고 남자들도 다 죽였죠. 여자 아이들만 남아 있는 상태죠. 그 사람이 3만 2천 명. 그래서 16,000명씩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이제 그 전리품을 나눠주라라고 하시는데, 제사장들하고 레위인한테는 어떻게 나눠주냐면 군인들이 받은 것 있죠. 이 군인들이 받은 것의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회중이 받은 것 있죠. 여기에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리품들을 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분배하셨습니다. 뭐 바깥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싸운 이 군인들도 수고했고, 직접 나가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가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음은 같이 나가서 싸운 거죠. 예. 모두가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도 다 함께 나누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전리품을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다 이제 무르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누어야지 될까라고 이제 그냥 고민하는 시간들을 아주 오래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같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다툼도 일어날 수도, 그렇죠? 내가 그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알아? 그런데 내가 그때 그 사람들을 다 싸워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가져왔어 라면서 내가 조금 더 가져가야지. 아마 저같이 이렇게 욕심내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전리품도 다 세밀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전리품들을 다 분배를 했는데 분배하지 않은 것도 있기는 있었어요. 뭐냐면 군인들이 가서 이제 싸울 때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가지고 온 것, 그 막 싸우고 했을 때 뭐 왕들도 죽이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왕들을 손가락에 있는 그 반지며, 그쵸, 여기 목걸이며 뭐 칼도 막 멋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주워서 가져오는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휘관들이 모세 앞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8절 49절에 보면은요.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우리가 누구누구가 살아남았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 그 12,000명이 모두 다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 50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명값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속전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는 있었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들을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 생명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속전을 드릴 때가 있어요. 16절에서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그 속전은 받아서 회막에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예. 그래서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값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금으로 합하면 16,75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겠다. 그래서 54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예, 그것은 회막에서 이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원수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십계명의 말씀이죠.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섬기고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없게 하는 그 어떤 것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계시죠? 하나님만을 섬기시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성도는 영적 전쟁을 매일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 즐거운지 아니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더 즐거운지 그것이 싸우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그 세상에 흥미로운 문화 그것이 더 즐거울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겁게 여겨야지 되는 것과 이제 싸우고 이번엔 이건 최강인 것 같아요. 돈. 예, 돈이 더 좋고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아니야 하나님이 제일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나에게 필요해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영적 싸움을 하셨는지요? 승리하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12,000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이들이 데리고 온 포로만 해도 32,000명이 넘는데 군대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그리고 나머지 전리품들도 막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 12,000명이라는 수는 그렇게 큰 수가 아닌데요. 예. 그런데도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12,000명 이스라엘 자손만 나간 것이 아니죠.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 나팔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나아가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수를 미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야지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전, 그런 걸로 싸우려고 한다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싸워야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겐 새로운 대적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